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에 관한 지식, 이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죠. 물론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한 마지막 날까지 하셨던 구원의 역사,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실 부분까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고는 끝입니다. 어떤 성령이신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전혀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제를 힘있고 사제의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성령론적인 관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도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성령론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론과 사제에 관한 이야기, 성령론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성령론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성령론적인 교회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주관적인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제를 선언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인생이 지원받을 때부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풍성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은 몸까지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관한 것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거룩한 공회를 세우시고 그 거룩한 공회가 성도의 교제로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사제를 선언받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성령에 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이 보혜사가 가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시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어떤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한 위격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분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복이 있는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떠나심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혼자입니다. 고아가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주일 53문 보면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성신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하면 조금 그 성령님에 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영이시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삼위의 한 분이신 거룩한 영.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눈에 보이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실은 살려주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부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이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 성령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교회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점차 자리를 잡고 확립이 되어져서 삼위일체론의 근거로까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고백되어지고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다른 이단,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까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격이 분명히 다른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고 머리가 셋 달린 그런 괴물이 아니라 성부가 따로 존재하십니다. 성자가 또 다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또한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어나는 성령론, 성령에 대한 강조들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삼위에 대한 고백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성령론,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힘을,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서 성령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어떤 힘으로, 심지어는 물질화시키는, 성령을 물화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53문에 보면 성신,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 심지어 물질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예배한다, 성령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늘 수줍어하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은 항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성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는 숨기셨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부께서도 하시는 일이, 성부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배도 다른 우상에게 돌려지는 것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부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지요.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각각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서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성령을 드러내시고, 성자는 성부를 드러내시고, 성령은 강한 능력, 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분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변화는, 나의 구원은 결국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이 계획되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원을 내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린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 능력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이것조차도, 이루어진 구원조차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직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인 신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 성령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다른 성도들에게 주어졌듯이 먼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나도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그것을 세 가지로 여기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참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종종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은사를 준다, 또 기적을 행하신다, 무슨 환상을 보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 사역은 그건 잘못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그분의 언덕을 깊이 누리고 거기에 참여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성령은 드러내십니다. 성자와 성령을 분리시키면 안 되죠. 물론 성부와 성령을 분리시켜서도 안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시게 되어졌는가? 동방교회에서는 오직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는 성령을 성자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서방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 없이도 성령은 성부로부터 오실 수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성자와 성령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해서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성자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자와 분리된 말씀, 성자와 분리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하신 일이 그분 개인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믿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나를 위로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죠. 성자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보혜사로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상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보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서서 변호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로자, 변호자가 계시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십니까? 변호자의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다. 너가 연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또한 심지어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변호자는 두 분이십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변호자로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두 분의 위로자가 계시니까, 정인이 두 분이 계시니까 구약 성경에도 정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증거가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변호자, 또한 우리 속에 계신 변호자, 두 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변호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부활한 몸은 변화된 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그 중에 쑥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전의 육체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과 동시에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항상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계시도록 계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속적으로 오십시오. 아니,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시대가 아니냐. 물론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받았다가 그 다음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고 악한 신이 역사하죠. 구약시대에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가 그 직분 사역이 마무리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는 전혀 다르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계십니다.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들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은 이제 없죠.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제도가 회복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온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고 조작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끌어당겨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 그것을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종교들의 열심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가며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성취할 때까지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덕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찬양드리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